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그 하늘에 속한 복이 그냥 특강이 됐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과 지혜입니다. 이제 지식을 하다가 갑자기 지식을 더해서 지식과 지혜가 함께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했죠? 3번 했죠? 이제 지금 이제 4번째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거를 또 배워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지식과 덕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을, 이게 덕을 더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혜와 총명이 함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총명과 함께 일을 할 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첫 번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지혜와 총명이 함께 일을 한다. 근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식도 말씀이요, 지혜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제 총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끄집어서 쓰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지혜와 총명이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말해야 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끄집어 쓰는 것, 그것들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이 함께 일한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걸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일하는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깨닫고 마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약속으로 무엇을 두셨다 그랬어요?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러면 무지개를 부시면 하나님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걸 뭐 우연히 이렇게 여기시거나 또 에이 목사님 이게 우연이겠죠 라고 여기시는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예전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장마 기간이었어요. 근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비가 그쳤어요. 그때 전도하신 분들은 이걸 경험했어요. 근데 또 교회 문에 들어서면은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은 토요일까지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토요일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아침 오전까지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체육대회를 준비를 하신 분들이 옛날에 이제 주부라 집사님, 또 소요석 형제님, 또 이제 젊은 뭐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부라 집사님하고 소요석 형제님은 이것을 경험을 많이 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체육대회 하는 시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들은 그걸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막 군대를 갔다 온 그때 윤성민이라는 형제님이 비가 오니까 그때 이제 효석 형제랑 주부라 집사님한테 이거 체육대회 내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굳이 뭐 준비해야 됩니까? 비 오는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가 일기예보에서도 계속 내린다. 근데 이제 주부라 집사님하고 효석 형제님은 아니다. 내일 비 오지 않는다. 그리고서는 무지개 언약. 그때 이제 그분들은 공부를 한 거예요. 저하고. 무지개 언약을 믿고 내일 반드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준비했어요. 믿음이 없다면 준비할 일이 없겠죠. 비가 오는데 굳이 안 할 것 뻔한데 뭐 이거 준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준비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10처녀의 비유 다 아시죠? 둘 다 졸며 잤어요. 둘 다 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했고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준비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 비 올 게 뻔한데 뭘 준비를 해 라고 여기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부라 집사님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몇 번 보니까 무지개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서 비 그치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들은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민 형제가 다음날 긴가민가 하고서 그 체육대회를 가는 그 시간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었던 성민 형제도 덩달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믿음을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지개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지겠죠. 아버지의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지식을 믿음으로 가진 성도가 있고 이 지식을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 5처녀처럼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상관없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준비하는 자요, 지식을 믿음으로 가지지 못한 자는 준비하지 않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라 이겁니다. 지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식과 지혜가 같이 붙여서 쓰임받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서도 보면은 지식과 지혜가.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함께 쓰임받는 구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을 믿음으로 갖는 자는 무엇을 한다? 준비를 한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겠죠. 지식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지식과 지혜가 또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지식에 대해서 계속 배웠기 때문에 진짜 간단하게. 자,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성령께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다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건 다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면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하나로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보자고요. 자, 지식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지식에 지혜를 더하면, 지식의 은사에 지혜를 더하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지혜를 갖게 되어질 때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총명은 그때 상황에 그때 순간순간 끄집어 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는 지식의 말씀을 나에게 지금 존재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무지개의 언약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용기를 지혜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수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준비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는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가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앞에 지혜가 없는 자는 준비하면서도 불구하고 못 들어갑니다. 용기가 없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질 못해요. 준비 다 해놓고.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꼭 같이 함께 가야만이 말씀을 존재로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근데 너희들 것이다. 가나안 땅은 너희들 것이라는 그 지식,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용기가 없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함께 만나야만이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많아요. 지혜가 없어요.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존재로 이루어낼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지혜의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혜는 용기입니다. 잠언서에서 가면 지혜를 가리켜서 용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어요. 용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데 용기도 있고 담대함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식에서 오는 용기와 담대함은 아닐 겁니다. 자기 어떤 객기입니다. 천성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 배포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가든지 자기 열정을 가지고 가든지 약속과 상관없는 내 힘으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역사는 정말 기가 막혀요. 아이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용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다 갈 필요 있습니까? 2,000명, 3,000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아이성 그까짓 것 이렇게 하고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식과 지혜는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의 믿음을 가지세요. 아버지의 약속 언약을 믿으라 이겁니다. 솔직하게 무지개 언약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비 오면 우산부터 챙기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우산 챙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비를 그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무지개 언약을 붙들고 가라 이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데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데 있어서 이 무지개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지금 그분 이제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믿음이 살아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서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짓는데 고추의 농사에 가장 그게 뭐냐면 병이 그렇게 잘 걸린다면서요. 고추가 탄저병이니 뭐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고추는 병 걸린다. 그런데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주가 넘어갔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고추 심어놓고 풀이 나든 벌레가 있든 기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고추밭 한 바퀴 돌면서 예수 이름으로 고추밭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리고서는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남편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남편은 믿음이 없으니까. 너 미쳤니? 남들 다 농약할 때 너 왜 혼자 기도하고 왜 미친 짓을 그러고 하고 다니니? 막 갈등이 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 집사님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십시오. 그리고서는 남편과의 그 갈등도 이겨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그 진짜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 농사를 졌어요. 그러고. 근데 나중에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그 해에 다 병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밭은 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구별시키셨어요. 고센 땅에는 전염병도, 고센 땅에는 그리고 어떠한 재앙도, 우박도 내리지 않았어요. 메뚜기도 가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의인의 땅을 구별하시고 의인들을 구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가 아니라 지식이 믿음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을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출애굽기를 많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킨다라는 말을 말씀이 존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은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사실은 농약 주고 풀 뽑고 지금 이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런데 고추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리고 한 해 가을철이 되어서 수확할 때가 딱 되었는데 소문이 난 겁니다. 거기 그 집사 교회 다니더니 미쳤어. 농약도 안 해. 농협에서도 소문이 나고 그 충북 음성인가 사시는 집사님인데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미쳤죠. 농약도 안 하고 풀도 안 메고 맨날 교회 가더니 그냥 새벽 예배 마치고 거기다 손놓고 기도만 하더래.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확할 철에 딱 되어지는 그 순간에 다 병들어서 고추값이 금값이 되어진 그 상황에 그 집 고추는 멀쩡하더라 소문이 났어요. 근데 멀쩡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산은 일반 농약한 것보다 더 비싸요? 안 비싸요? 더 비싸요. 농약값 안 들어갔어요.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를 가리켜서 그분은 지식의 단순한 믿음이겠죠. 농촌에서 사시는 그런 집사님이 사실 신앙생활도 한지 얼마 안 됐다라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세상적으로 뭐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식의 믿음, 지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생명 걸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꼭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근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찾아보자고요. 이거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 저는 원래 여기 나올 때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찾아봅시다 하고 야고보서를 갔어요. 그럼 이제 쉽게 여러분이 봅시다. 이거는 지금 지혜와 무엇이 일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그때그때 끄집어 쓰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용기가 부족합니다. 나는 결단이 부족합니다. 그 말씀 안으로 뛰어들 만한 어떤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라는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머리 나빴던 사람이 머리 좋아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왜 나는 뒷걸음질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정말 지혜로우신 막 선인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가 함께 일할 때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요단강을 밟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리고성을 도를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 안악자손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용기, 골리앗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장 뭡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사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나무에서 감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에게 은사 주겠지. 하나님이 나 쓰시려면 알아서 능력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데 뚝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욕심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세상에는 욕심꾸러기들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좀 주세요. 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복잡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단순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예,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욕심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그들 사랑하세요. 성경 보세요. 다 욕심꾸러기들이에요. 다윗, 야곱, 아브라함 전부 다 욕심꾸러기예요. 내려놓는다. 뭘 내려놓는 겁니까? 나를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욕심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